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벽을 등이 이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성문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줄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부끄럽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유협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또 사랑합니다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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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말도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말도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 요즘에 또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또 좋은지 모릅니다. 또 좋고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생각하고 나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긋는다 말 있죠. 말은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빛을 탕감받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죠. 그죠?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 하는 그 옛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즉 좋지 못한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말 자체가 소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말의 결과에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인해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도 밝힌다는 얘기죠. 네.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치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정말 어디에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만약에 그냥 말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의심스러울 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담아서 말할 때 그 말이 전달된다면 그 영혼은 그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DTS라는 예수전단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너무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느끼고 싶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교제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제 가운데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주 축 처져서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 혼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나 혼자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너무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적어보자.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예전도 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써서 말씀을 적어놓으세요. 자신들이 분명히 아는 말씀이었겠죠. 그 말씀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또 편지를 쓰게끔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사람에게 가서 편지를 전해주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사실 하나님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매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저의 마음이나 힘은 그렇게 강하거나 담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쪽지를 담았는데 형제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기근이나 박해나 제가 말씀 찾아볼게요. 자,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치 저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확 와닿거나 이러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이죠? 되게 비복주의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날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제 안에 그렇게 끊어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내가 느끼거나 내가 모르거나 그런 거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생명도 권세도 칼도 기근도 모든 것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널 알았다 라고 더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로 저희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확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 내가 느낀 거와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축지와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셨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그 축지는 정말 살리는, 저의 영혼을 살리고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말 자체가 그 얘기들 하죠. 죽게도 한다고 살기도 한다고. 정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와 같은 내 생각, 내 사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사고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지 알면서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잠언 18장 13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겪은 어려운 일을 상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듣다 보니까 상담해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전에 다른 사람이 겪었던 일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끊으면서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해결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하고 싶고 자신의 그 고민이 있고 그것들을 좀 더 말하면서 풀어가기도 하고 또 도움을 얻기도 하고 싶지만 내 말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다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려운 일을 말했던 사람은 마음은 어떨까요? 어때요? 네? 속상해? 답답해요. 그래요? 시원하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답답해요. 자신의 말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지금 내가 지금 고민을 가져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말 듣기 싫은 건가?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될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결국 듣기 전에 대답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찾아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한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신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미련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잘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신중하고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아이메시지로 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답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나는 용납받았고 내 말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또 나쁜 말을 하면 먹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나쁜 것들로 배를 채워서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이거죠.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들이 살아서 정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치 밥이 되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상반의 두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 두 반응을 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아 말에는 정말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날마다 힘쓰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먹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에도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여러분이 보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생각에는 말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지혜로운 말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도 인간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어요. 배의 키가 뭐예요? 여러분, 이 키예요?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배의 키는 이렇게 돌리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키 그 하나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이 혀도 우리의 몸에 그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소망과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먹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말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뿐만이 아니라 묵상해야겠죠. 바로 큐티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큐티를 하는 어느 교회는 그
교육자들과 하는 그룹을 넣어서 한 교육자, 담임 목사님, 또 어떤 교육자 이렇게 해서 PT를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교육자들이 같이 PT를 나눕니다. 매일마다 3일 이상, 최소 3일 이상을 나누게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더 돈독해지고 너무나 귀하게 그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교육자들 자체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모임은 없지만 우리가 큐티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끼리 큐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나누기로 해서 하고 있어요. 큐티 방에서 모임만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각자의 하는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큐티 나눔을 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가 큐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당장은 그래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매일의 그 큐티 하나하나가 쌓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말이 새롭게 변합니다. 새로워지고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하도록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강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더 좋은 말로, 더 생명의 말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운 말로, 그런 생명의 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마음이 우리의 말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좀 생명의 말, 우리 좀 사랑의 말, 좀 축복의 말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는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하죠? 당신은 하나님. 그래서 좀 잠을 좀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우리 주원 자매가 좀
하지만 특별하게 왔지만 좀 적응하는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와주세요. 우리 좀 둘둘 찍어볼까요? 둘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